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그 신앙함은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처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며 어떤 그 성숙함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그 생명의 기운들을 내가 조금씩 더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모양을 갖춰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방향을 실은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신앙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같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통치권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게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일까? 우리의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그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왠지 뭔가 그 안에 억눌림이 있습니다. 그 자유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나는 좀 기도한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입으로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나의 뭔가 어떤 그 노력과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어떤 그 신앙 속에서 느껴지는 정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쉼이 있습니까? 근데 쉼을 주셨는데도 고단해요. 왜 이렇게 고단한지. 피곤하고 마음도 좀 지금 바깥에 좀 쾌청해야 되는데 멜랑거리 합니다.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물론 우리 죽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린 도선생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죽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단절되어지고 자기는 소외되어지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함에 대한 기쁨, 소망, 그 종말론적인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요, 죄가 나를 손짓해요. 우리가 어떤 그 청정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청정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게 무릎 꿇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다시금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성도로서 서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마지막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그 억압의 그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로운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질서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얽매임에 눌려서 여전히 신음하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그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보면요, 이 인도나 네팔이나 이쪽 그 산지에 가보면 온 가족이 고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산지를 쫙. 그러면서 자기들을 어떤 그 정화시키는. 그런데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씻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정화해내고, 또 넘쳐보면 뭔가 또 더럽혀지는 것 같고, 끝이 없는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걸림돌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어도요, 종종, 아니 또 많은 면에서 이 또 다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우리 율법하면 굉장히 모호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토라라고 하죠. 그 삶을 그들이 살아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임시적인 그런 그 툴을,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주의, 소위 그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이 로마서 7장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율법으로 사는 거냐,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냐,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동일시의 경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7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 오히려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 유대의 교사들이 쫙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무슨 은혜로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율법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행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몰려갑니다. 왜곡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또 마르시온주의로 또 빠져버려요.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 구속사의 시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는 거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인 길이었지만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지금 신앙만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구속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바라볼 때 온전한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성경도 하나의 그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 독자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인간의 그 힘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들의 신실성은 대단해요. 하지만 신실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그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신실성은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팔려있는 한 그 신실성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요, 생명의 희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토라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이중성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할 정도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행할 정도의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예수 바깥에 있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의 이런 그 모순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의 은혜 바깥에서 나의 힘으로 어떤 그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어떤 그 툴로서 그런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의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실패 속에 빠지게 돼요.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아래서도 이 사람들이 성화를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대신 율법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이 교회사에서도 보면요, 이런 문제가 늘 존재해 왔어요. 오직 은혜냐,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냐. 한번 충돌을 합니다.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돌을 해요. 오직 은혜다.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요, 이 펠라기안, 자유의지가 집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선포돼요. 근데요, 인간의 마음속에요, 그래도 뭔가 좀 내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거저받으면요, 괜히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지만, 그러면 나도 좀 그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미펠라기아니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독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다가, 내가 뭔가 노력해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뭔가 해보다가, 그 어떤 결과도, 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됩니다.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율법주의와 이 언약적 신율주의를요,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런 그 율법 속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율법 가운데, 또 성령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 모순 속에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서다발의 이 묘사 속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이중적인 정체성의 혼동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묘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중적 자아의 대립을 아주 깊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또 탄식을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당화시켜 버려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닙니다. 이건 지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의 탄식일 뿐이에요. 이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거듭거듭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요 이렇게 탄식하고 말게 돼요. 자신의 의로서 거룩함에 이르려는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이게 정말 죽음으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이 그렇거든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양심을 건드려줘요. 그러나 정작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서는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죄의 법에 사로잡힌 인간의 깊은 고뇌의 탄식입니다. 죄와 율법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인간의 부르짖음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것을 자기 자신 앞에서는 인간의 경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때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경악의 외침밖에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외침에서 우리는 인간의 헛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 정성, 계획, 재기의 의도, 정열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그 절대절명의 외침 뒤에 바울은요 바로 감사를 선포를 해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니 앞에까지는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는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외쳐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24절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25절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다른 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이 25절 하반절에서의 그 탄식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죄의 형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으로서 비록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고 내주하는 죄에 속박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자유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곳에 기초를 두려 할 때는요, 우리는 필시 불안과 낭만과 정죄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항상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이 신앙의 길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힘든 것이 아니요, 내게 절망이 아니요, 내게 탄식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요, 내게 즐거움이요, 내게 안식이요, 내게 행복함의 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내게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직 그 자유하지 못하여 그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정말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